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기회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마부아의 뻔한 쇼! 자, 안녕하세요. 마부 신성호. 하이 서진아입니다. 15회. 한 번을 제대로 열고 닫은 적이 없어요, 이게. 큰일 났어. 15회 문을 활짝 엽니다. 활짝. 네. 컨셉입니다. 네. 저 오늘 굉장히 설레요. 왜요? 이 방송 마치자마자, 한국 갑니다. 아, 그래서 설레시는구나. 네, 사랑하는 아내와 일주일을 떨어져 있었는데. 얼굴이 폈어요. 근데 저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첫날만 좋았고, 지금 몇 끼니를 정말 라면만 먹었어요. 결국에 밥이야. 결국에 밥이야. 아니 뭐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뭘 먹어도 아내랑 같이 없으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 그 처음 들어줘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제가 그 뭐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바빠가지고 제가 어디 그쵸. 집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일정 때문에 한국에 먼저 들어가고 제가 남아 있잖아요. 밤에 힘들죠. 무서워요. 이게 남아있는 사람 되게 힘들어요. 간 사람은 막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모르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참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모든 남편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하이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네. 정말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빠요. 바쁘세요? 네, 너무 바빠요. 히말라야 가는 거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지금 그건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연장인가? 요즘에 정말 너무 바빠서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힘들어요. 돈 많이 벌고 계시죠? 많이 벌어야 돼요. 네, 많이 버셔야 될 그래야 거라고 히말라야 생각을 가요. 합니다. 네, 맞아요. 히말라야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죠.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시원섭섭한 일이 있었죠. 제가 2년 동안 그 BF홈즈에 있는 마닐라 한의연합교회 비전센터에서 네. 2년 동안 이제 강좌를 했어요. 제가 계속. 네. 처음에 이제 보컬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노래 교실이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보컬 트레이닝. 그래서 그렇죠. 전문적인. 네,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소리를 띄어는 막 이렇게 이런 거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좀 이제 노래에 따라서 이미 와버린 뭐 이런 거. 정말 잘 어울려 볼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노래를 한 목소리로 부르면 지루하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발성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컬 트레이닝을 했고 제가 이제 기초 작편곡법 그런 것도 하셨어요? 네, 했어요. 왜냐면은 배울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실용음악 기초 이제 화성학을 편곡법 작곡하는 걸 가르쳤고 그랬구나. 기타 가르쳤죠. 기타.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 요청해서 화음 낳는 법, 화음법. 오카리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카리나. 그쵸. 예. 많이 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멀티야 멀티 완전히. 되게 근데 제가 복 받은 강사한 게 뭐냐면 네. 3개월씩 그 강좌가 3개월씩인데 첫 수강에 되게 많이 오세요. 한 12분 정도에 15분 때때로는 언젠가 한 20분이 넘게 오셨어요. 그리고 등록비를 3개월치를 한 번에 내세요. 그쵸. 그 다음부터 안 오셔요. 감사.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3개월이 끝난 다음에 다음 세션 시작하면 그분들 새로 오세요.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너무 바빠고 죄송하다고 하나도 안 죄송했는데 하나도 안 죄송했는데 다시 오세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탁 와. 그리고 또 안 와. 3주 나오세요. 그래 안 나와요. 네. 환불은 안 해드려요. 네. 그럼 고마운 회원들 환영합니다. 네, 엄청 많았습니다. 네. 저 이제 2년 동안 비전센터 때문에 사실 되게
고기 반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이 큰 은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비전 센터가 곧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내년에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 이제 아마 그런 문화 사역들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저는 잘 몰라요. 이루어지겠죠. 네. 아 그렇구나. 아쉽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거길 갔다 왔어요. 우리 박병인 선생님의 오페라 공연. 다녀오셨어요? 네, 그 라시엘 그 사모님과 네, 형수님과 네. 너무 와 완전 고품격. 진짜 오페라는 이런 거구나. 오페라 딱 듣고 딱 나올 때 그 처음에 그 라시엘 형수님이 나와요.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저 알잖아요. 네. 저 혼자 막 저런데 그 다음에 이거 오페라 가셔서 열심히 상모 돌리고 오셨다고. 네. 상모 돌리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모 돌린다는 표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네. 아직 오페라를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직 못 된 것 같아요. 오페라는 좀 공부하고 가셔야 재밌습니다. 네네. 자, 저희 이제 찬양 하나 하고 그럴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우리 강준모님 시청하고 계시네요. 저희 댓글 한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강준모 전사님께서 플룻과 목사님의 목소리 녹아내립니다. 녹았으면 잊지 말아야지. 왜 있어 우리 지금? 이거 아줌마 개그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줌 개그. 네. 저도 지난주에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노래 그 플룻에 맞춰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방송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지역 방송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좀 많이 우리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땐 잘 좀 쉽게 생각하는데 프로페셔널 연주자랑 같이 음악을 하는 경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영광인 거죠 지금. 아니죠. 제가 영광인 거죠 지금. 제가 영광인 거죠.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와 함께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목사이자 또 프로 뮤지션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럼요. 저와 제 밑에서 배우고 같이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좀 가문의 영광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어제 지난주에 같이 찬양도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좀 알았으면 하이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이님은 제가 영광이고. 분기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 나온 이유 중에 이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또 뭐냐면 선교사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계속 음악 사역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자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르쳐 주죠. 근데 저는 가르칠 준비가 있는데 얘가 언제 빠지고 부모 안 보내고 이래요. 그러면 언제냐면 시험 기간이고 애 뭐 보충 수업이 있고 뭐 있고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항상 그거예요. 초등학생 때 6학년까지 배우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중학교 올라서 공부해야 된다고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체능이잖아요, 우리는. 네네. 안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르쳐 싶은 게 너희들의 어떤 그 인격과 어떤 그런 문화적인 소양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삶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교사 하나 나온 이거 뭐냐면 제가 인도를 갔을 때 제 다리를 정말 붙잡고 가지 말라고 저 찬양 노래 가르쳐 달라고 아이들이 기타 찬양 가르쳐 달라고 자기 인도의 영혼들 위해서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선교하고 싶다고 저한테 아이들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선교사 되겠다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하나, 기타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기 위한 목숨을 거는 비전, 어떤 무기가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게 주가 아니라 부가 돼버리니까. 좀 제가 이제 보충수업 교사 같은 이런 느낌. 이제 필리핀의 선교사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뿌리 이게 옥토예요, 옥토. 열매가 결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제가 직접 작사한 찬양,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우리 마부님. 네, 잠시 준비. 네. 자, 이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주의 전도자. 외로운 영혼에 복음을 전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셨던 전도 명령이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야 복음 들고 구원을 위해 전도를 하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은혜에 취해 예수님께 빠져버린 나는 주의 전도자. 나는 야 복음 들고 구원을 위해 전도를 하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은혜에 취해 예수님께 빠져버린 나는 주의 전도자. 나는 주의 전도자. 아, 너무 은혜로워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 찬양과 여러 가지 메들리를 엮어서 합창대회 나갔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선도 들어왔어요, 선도. 자, 우리 강주고 전도사님 아침 개그라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펀한 쇼로 즐겁게 시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 한국에서 저희 네. 아내 데이지 저희 아내가 보고 있고요. 여보 wait, I will go there soon. I miss you. And 저희 네. 둘째 언니, 저희 아내의 둘째 언니. 네. Hello Mandy, I'm so sorry I couldn't visit your house. Father sorry. 네. 영어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발음이 네. 필리핀 여기 현지 분들은 정말 정확히 해요. 저도 딱 정확하게 들어와요. 네. 근데 공부 많이 한 필리핀 사람들 말고 네. 저기 스쿼트들 조금 모여서 하는데 정확하게 들어요. 원래 필리핀 영어가 전 세계에서 네. 잘 통한대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필리핀 영어만 알아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필리핀 영어를 다 알아듣나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권 그래요? 사람들이 네. 우리는 이제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만나면 멘붕에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 미국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Hello, my name 막 하면서 영어를 제가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열심히. 그래서 요즘에 꿈이 다시 생겼어요. 한번 좀 영어를 더 공부해야겠다. 조금 고급 영어를 좀 공부해야겠다.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요. 네. 우리 방송은 네. 산으로 자꾸 가요. 지금 오늘은 주제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자, 이러다가 산으로 가다가 히말라야까지 미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내 인생에 짜릿했던 순간. 짜릿한 순간. 네. 저기 몇몇 분들이 좀 의견이 왔어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겹치지 않냐? 네. 안 겹쳐요. 짜릿했던 순간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생에 막 이런 있잖아요. 이거 달라요. 이거 행복이랑 다른 거예요. 짜릿했던 순간 막 찔끔하는 순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풀어주시죠. 제 이제 예전에 네. 하나님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군대를 다녀오고 집이 너무 어려진 거예요. 모든 게 너무 어려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쁨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전화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계속 진동 와요. 카톡이네. 우리 생방인데. 네. 죄송합니다. 하늘교회 오진민 목사님 카톡.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 방송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게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자. 그래서 그날 장기기 정신침을 했죠.
진짜로죠. 장기기증 오.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누군가에게 큰 생명을 만약에 빛을 줄 수 있다면 맞아, 얼마나. 우선은 그게 보험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미리 하나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기증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각막부터 모든 했죠. 네, 네.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 그러니까 아. 척수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온몸을 다 네, 그냥. 그거 했고 다시 제가 예전에는 배고파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 고등학교 때 나이 될 때부터 헌혈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제가 해서 표창도 받고, 오. 네, 그 받았어요. 그 뭐 훈장을 받았죠. 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은 누구 수술할 때, 아이가 수술할 때 제가 직접 수혈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와. 네. 혹시 제 의지로 제가 죽어서 선한 일을 못했을 때, 제가 제 죽은 이 몸으로더라도, 네. 잘 안 되는. 오늘 왜 이러지? 저는 알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뭔가를 해놔야겠다. 그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 몸을 주셨으니까 이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네.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몸으로만 드리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켜지고 그러려면 예물도 있어야 되고 뭐 있는데 또 전도사이고 그러는데 전도사가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뭔가 누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믿음으로 했죠, 헌금을. 저는 신용 현금 인출을 받아갖고 그 감사헌금 이렇게 그때 당시 10만 원 저희 큰 돈이었어요. 무슨 10만 원 크죠. 네. 그때 2003년도 4년도 이럴 때 크죠. 엄청 크죠. 그래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에 특별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현금 인출 받아서 했고 대신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현금 인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갚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 받아주시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일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몸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복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남양알로에 네. 전속 강사. 오, 레크레이션. 네. 거기 이제 아줌마 부대들이 있으니까 방판 아주머니들 그 부대에 있어서 그분들 사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분들의 사기는 매출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노래 교실, 레크레이션 강사 갔었죠. 그리고 구세군 알바, 네. 뽀로로에서도 제가 텔레토비에도 한번 출연한 적 있어요. 제가 구세군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안 써도 될 것 같아. 아니 텔레토비가 뽀 하면서 TV가 나와요. 네. 그러면 거기 이렇게 쫙 치면서 이제 구세군 하는데 저는 구세군 교단이 구세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구세군 아르바이트 모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걸 한 거죠. 얼굴이 제일 괜찮다고 저를 모델로 쓰는 거예요. 표정들이 장난 아니에요. 신뢰하지 못한 이 표정들은 뭘까? 네. 그래서 제가 구세군 이거 했죠. 네.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다 공부는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교회 사역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불러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각 교회들 레크레이션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웬만한 풀타임만큼 벌었습니다. 와, 네. 정말. 그때부터 제가 음악을 시작했어요. 또 그때 집에다가 스튜디오 차려놓고 장비들 만들어놓고 다 해서 막 녹음하고 기타부터 막 장비들 쫙 채워놨었죠. 네. 근데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말에 꽂혀가지고요. 텔레토비에 얼굴로 나갔다고. 근데 자꾸 왜 나갔을까를 계속. 그게 제 인생의 짜릿했던 순간. 네, 공영방송 TV KBS 처음으로 나온. 네. 근데 그걸 생각하는데 가장 텔레토비랑 닮은 것 같아. 사이즈가. 중요한 건 저는 그 방송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방송에 들어갔는데 텔레토비 그 영국의 저작권이 있어갖고 네. 다시 보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충격받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거기 왜 계셨냐고. 텔레토비 왜 나오시냐고. 사이즈 비슷해서 안 써도 돼서 따로 안 써도 돼서 죄송합니다. 방송은 왜 이렇게 하시죠? 은혜롭게 은혜롭지 않나요? 제가 인생에서 짜릿했던 순간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니까 열려지도 하늘이 열린다는 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운행하시는 어떤 법들을 깨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거둔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는 거두지 못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부 이제 복학하고 나서 물론 이제 제가 1학년 때 학사 경과문 먹고, 네, 2학년 때 간신히 D 마이너로 간신히 패스하고 막 왜냐면은 하나님은 책에 계시지 않아요. 학교에 신학교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세요. 그렇죠. 세계에 계시지 않죠. 저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네, 하나님을 경험했죠. 아유 참. 네. 재밌으셔. 자, 오현일 님. 네, 우리 우리 목사님? 네, 오현일 그때 목사님? 저와 같이 응. 세상을 느끼던 목사님. 아, 그러세요? 네, 저와 같이 열심히 세상을 하나님은 신학교에만 계시지 않는다. 열심히 저와 함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돌아다녔던 우리 오현일 목사님. 네. 뻔뻔해서 뻔한 쇼냐고 여쭤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뻔뻔하고 번잡스럽고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저기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저희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다. 사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아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짜릿했던 순간. my family member. Hi.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혹시 짜릿한 일. 짜릿한 네, 일. 짜릿했던 일. 짜릿한 일. 네. 침 맞을 때. 그런 거 맞아요. 전기가 쫙 오면서 하면 네. 아주 짜릿하죠. 저 또 하나 이게 은혜로운 경험으로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로 먼저 해볼까? 저걸 먼저 해볼까? 재미난 거 해드릴게요. 네. 하나님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제가 전에 되게 전도사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대학원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거 이제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결핵을 한번 쉬고 있다가 청년으로 위장 전입했다 그랬죠. 어느 교회에. 네.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풀타임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제 페이가 파트타임 할 때보다는 처음으로 100만 원 이상의 사례를 그때 처음 받아본 거죠.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는 처음 받아봤는데 이제 교회가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새벽부터 밤까지 막 일하고 있어요. 돈 쓸 일이 없는 거죠. 돈이 막 모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한 거의 이제 년 말 가까이 돼서 교회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르신들이 본당이 2층이니까 높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기가 어른들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워낙 비싸잖아요. 뭐 억대가 넘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작정 헌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뭐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뭐 작정하시고 이렇게 했죠. 저도 이제 마음으로 금액을 하진 않고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제가 헌금을 했어요. 얼마였는지 아세요? 전도사가 총각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500만 원 작정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500만 원이라는 게 한 번에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되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때 300만 원을 했어요. 헌금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주보에 뭐가 나오냐면 개인이 얼마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11조면 11조 총 얼마. 지난주에 이렇게 뭐 감사헌금이면 이름 쭉 있고 감사헌금 총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도록
물론 제 이름을 쓰긴 썼죠. 근데 이렇게 헌금을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주보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만 헌금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작정 헌금을 저만 했어요. 그 주에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총액 300 옆에 신성호 이름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어머. 교회가 벌컥 뒤집혔어요. 난리가 났어요. 정말 교회가 벌컥 뒤집혔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신성호는 미쳤다. 성령에 미쳤다. 이렇지 않 이거는 성령에 미치지 않 이거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재벌 아들이더라. 뭐 이런 거 소문 안 났어요. 아니 저 왜냐면 그 전에 다 저 아팠고 힘들었고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벌컥 터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그때부터 이게 어떤 도화선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이 잘 이렇게 돼서 그 공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민폐가 하나 됐죠. 우리 부목사님들, 다른 전도사님들한테는 정말 큰 민폐인 거예요. 저는 어차피 솔로고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어차피 솔로고 그 전에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금 조금 더 생긴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넉넉함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애들 막 키우지 내 키우지 막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분들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어쩌라고 진짜 그분들은 어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 주보에 딱 그 딱 순간 정말 이 등골에 정말 짜릿함이 빠지시 이게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왜 매주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데 그 중에 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 305만 원이 들었어요. 만약에 두 명이 해서 305만 원이 들고 제가 300만 원 들고 다른 분이 5만 원 하셨어요. 그럼 누가 알겠어요. 당연히 저를 5만 원으로 제가 300만 원에도 저를 5만 원으로 생각했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300만 원 이상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신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걔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예배 이 삶에 대해서 신뢰하고 얘는 거는 애다라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마음 이해는 하지만 실행하기는 참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걸 하셨네요. 대단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쁨이 훨씬 컸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엘리베이터 30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편하게 예배를 이렇게 예배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그게 저한테 큰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엘리베이터 다시 올라오고 하실 때마다 그분이 마음으로 다리가 불편하지 입술로는 설령 고백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그 타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분들이 몸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의 걸어갈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저는 생각을 되더라고요. 듣는데 제가 진짜 짜릿하죠. 짜릿해요. 네, 이런 순간을 얘기하는 그러네요. 좋은 거랑 좀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좀 다르네요. 네. 또 뭐 있으신가요? 저는 좀 세상적인 거. 네. 세상적인 건데 옛날에 유학 시절에 그러니까 학년마다 시험을 보는데 저희는 시험을 패스 못하면 1년을 또 다녀야 돼요. 네. 그냥 딱 시험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1차가 있고 1차 떨어지면 집에 가는 거고 붙으면 2차가 있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봤는데 첫 시험이었어요. 유학하고 첫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어도 잘 모를 때였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일상적인 얘기 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였는데 이제 시험 순서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제 앞에가 늦게 온 거예요. 제가 맨 아침이었고 나이가 어려서 맨 아침이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얼떨결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로 발표를 해요. 그 학년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불러갖고 발표를 해줘요. 근데 처음 경험이잖아요. 몰랐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불러서 결과를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불어했군요. 그러니까 불어. 그죠? 불어를 했는데 이게 단어가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처음 듣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반주자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 말은 제가 붙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나오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저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 이 여성분이 되게 네.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사하게 꼭꼭하고 나왔어요. 다 끝나고 사람들이 저한테 다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주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왜 저 사람들도 다 붙었는데 왜 나만 붙었냐고 축하하냐고 네네네. 딱 그랬더니 1등. 수석인 거예요. 근데 수석. 그 말을 이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수석쯤이야 뭐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 형들이 콧대물 대다가 이나님 이때 하면 제가 막 와 이러는데 네. 이나님 이때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말을 못 알아서 그랬다는 거. 뭐야? 뭐야? 위나님 이때라 그래서. 위나님 이때가 수석인가요?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 만장일치상 이런 위나님 뜻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정말 그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걸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통과를 시켜달라고 기도했지 그렇게 큰 거 바라진 않았는데 더 큰 거 주신 거에 그때 정말 제가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짜릿한 순간.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죠. 1등. 저는 1등 해본 게 인생에서 2가지가 있어요. 뭐요? 운전면허 만점 받은 거랑 만점 받았어요, 진짜? 에. 필기? 아이 필기일 수가 있나 실기. 실기. 전 전국 1등이죠. 와. 제가 전국 1등한 거 2개 있어요. 그 운전면허 저기 실기 1등. 나중에 기립박수 쳐줘야게. 오. 근데 그때 다 이래요. 네, 표정이 다 안 좋아. 제가 1등한 게 그 레크레이션 협회 그 강사 시험을 보는데 전국에서 모였는데 그때 가장 권위 있는 단체거든요. 한 4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1등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와, 그런 것도 레크레이션. 저는 그래서 협회 전속 강사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진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진짜 프로페셔널이시네. 그래서 이제 회사들 코오롱 뭐 어디 많이 다녔죠. 남양알로에.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 그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제가 그래서 레크레이션 하기 전에 파악해내는 게 있어요. 장소, 네. 공간, 네. 위치, 네. 음향 시스템, 그다음에 의자의 배치, 의자가 그냥 우리 앉느냐, 장의자냐, 플라스틱 의자냐 다 달라요. 그거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레크레이션 이제 모든 게 달라지죠. 그다음에 대상 뭐 남녀가 많냐, 누가 많냐, 몇 명이 나오냐, 뭐 근데 이게 대상 파악에 실패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해달라고 진짜 세상적으로 하려는데 저만 세상적이었다니까요. 교인들만 오셨어. 교인들만. 저 사진을 못 봤었어요. 네네. 아침에 어제 밤에 봤거든요. 네.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 같이 노시려고 오신 분들이 저를 보고서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제 레크레이션 이제 은퇴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찬양 지나야 돼요. 그럼 쉬는 시간인가요? 네, 쉬는 시간 지났어요. 자, 찬양 듣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장이 그 이름의 승리. 그 이름이 승리합니다. 짜릿한 순간 그 이름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길까지
돌아왔습니다. 많은 어우, 분들이 댓글 지금 뭐 장난 아닌데. 댓글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자, 신엘리사님, 네, 우리 엘리사 집사님 반갑고요. 우리 네. 저희 신씨 아닙니다. 처음 들어오신다 족보 그랬더니 확인해봤습니다. 처음 들었다더니 아니라고, 처음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 그다음에 네네. 우리 향로님, 이향로님, 이분 알라방 박준 미용실에서 이번에 디자이너로 새로 오신 분이세요. 알라방 박준. 예, 강준모님 와이프 되시고요. 자, 알라방 박준에 가셔서 록시를 찾아주시면 네. 사모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네. 록시. 예, 록시. 한국 분이시죠? 예, 예. 네네. 예, 한국. 저는 록시를 현지 잘해주시죠. 2,000원짜리 자르는데 80페소짜리 자르거든요. 좀 좋은 데서 좀 한번 잘라봐야지. 네. 자, 오연일 목사님, 옛 시절 강타머리, 강타 닮은 꼴 목사님. 제가 그 얘기 진짜 예전에 말랐을 때 목소리도 좀 비슷했어요. 그 강타 처음에 HOT 나왔을 때 강타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네. 지나가는 여학생 저를 보고 강타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로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니까 저도 그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네.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여기서 봬요 이래요. 네. 그래갖고 제가 아니에요 착각하셨나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뭐야? 안동에서 겁나게 유명하신 분인데 누군지 아세요? 안동에서 하회탈. 놀리셨구나. 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향로, 우리 디자이너, 우리 사모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잘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잘라드릴게 뭐 어딜 자르나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줌 개그 장난 아니네요. 아, 오늘. 예. 재미난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짜릿했던 순간. 짜릿했던 순간. 제가 그 결핵이 한번 왔다 그랬잖아요. 네. 교회가 벌컥 뒤집혔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같이 살겠던 전도사가 몸이 아프다는 건 딴 것도 아니고 결핵이라는 건 결핵이라는 게 그게 지금 어느 시절인데 후진국병. 결핵이라는 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들어봤죠.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박서철 목사님 저희 얘기하시기를 예일교회요. 우리 신전도사는 나중에 크게 될 것 같다고. 큰 정말 큰 위대한 그 목사님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다 갖고 있다고. 첫 번째 결핵. 그만큼 고생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대결절. 복음을 전하기 찬양. 세 번째 깜빡. 감옥. 제가 구치소 한번 갔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구치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억울하게. 네, 억울하게. 네, 네. 그 세 개. 이제 이 세 번째 잘 안 돼. 이 세 번째 요거는 이 3번은 그거죠. 그 감옥 갔다는 게 정의를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몸 바쳐 이렇게 불합리와 어떤 권력과 싸우다가 이제 그 세 개의 조건을 다 갖췄다. 이거 좋으라고 하신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교인분들 책임을 느끼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 예배 오전에 예배를 다 마치고 항상 저는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그 피아노를 좀 치우더니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게 이렇게 좀 있었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 교회에서 이어지는 본당에서 이어지는 옆에 빌딩이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성가대 연습실 쪽에 한쪽에 제가 거기 좀 쉬고 있었어요. 너무 이제 몸이 지쳐가지고 섰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데 그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딱 봐도 이게 두꺼워요. 아니라고 진짜 제가 안 된다고. 진짜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진짜 집어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낌이 집어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이제 예일교회 신선영 집사님이 지금도 저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제 후원해주시는 분이죠. 근데 왜냐면은 그분도 이렇게 뭐 이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키우고.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 거예요. 부장 선생님이셨고 신성호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줬다. 근데 집사님이
저를 찾으러 본당에 왔는데 없는 거죠.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고 싶으셨대요. 예. 그런데 왜냐면 항상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 성가대실 쪽으로 한번 가서 거기에 전도사님 있으면 정말 하나님 뜻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실로 거기서 바로 이어서 왔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또 쉬고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혼자 쉬고 있는 거예요. 전 거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보통. 그걸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저도 사실 이런데 돌아가려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놨는데 전도사님 계시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더 밀었어야 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죠. 네, 그 사실 되게 필요했고 그걸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빚 갚았어요. 제가 빚이 많아가지고 그때 그걸 받았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47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이 50만 원이지 왜 47만 원일까? 있는 대로 되신 대로 모아서 주시는 건데 준비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 이렇게 항상 기도를 후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연락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이 집사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보내주셨는데 전도사님 계시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오, 그러니까 막 전율이 막 팍팍 흐르죠. 짜릿짜릿하죠. 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우리 아내만 빼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없는 게 간증이라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나 지금이나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모든 미래 가운데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거며 나를 세우실 거며 나에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려움 없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짜릿했죠. 네. 저는 짜릿한 기억은 아닌데 뒤통수를 딱 얻어받았던 느낌이 있었던 그래서 기억이, 짜릿했던. 네. 네, 그래서 짜릿했던 네, 기억인데 어느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이제 좀 버거워하는 걸 느꼈는지 아니면 저를 탁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뒤통수를 딱 하나 맞은 것 같은 게 저는 하나님께 뭘 막 내가 막 뭔가 대단한 게 돼서 막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줄을 생각하고 뭔가 뭘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약간 좀 강박관념? 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을까? 그러세요. 그래갖고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네가 뭘 드려도 그분한테는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할까? 아니요. 그러니까 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 필요한 게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뒤통수에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때 뒤통수 맞은 느낌이 뭐였냐면 나 스스로가 내가 뭐 좀 대단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한다고 진짜 하나님 부족한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기도에 그 감사 기도에 기뻐하시고 그러는 건데 저는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착각하고 있었다가 그때 한번 뒤통수 딱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년 정도에 한번 하나님 우리 이제 간증 이제 편한 방송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가 그 말에 이제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냐, 뭐 불편한 게 있냐, 뭐 모자란 게 있냐.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사람과 또 어떤 완전 부자, 세계에서 최고 부자, 제일 능력 있고 뭔가 하는 어떤 슈퍼 초 히어로 인물로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데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로 규정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새로운 아예 다른 종류의 짜릿함이 있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건데 필리핀 여행 중에 보홀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 그렇죠. 처음 왔을 때
스노클링을 하러 이제 저는 인생의 첫 스노클링이거든요. 그게 저는 제주도에서 이거 끼고 그냥 이렇게 뭐 수영하면 그게 스노클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물놀이고. 스노클링 하니까요 그거. 네. 보홀섬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막 그 늦게 왔지. 기사 늦게 오고 배로 원래 스노클링 포인트로 다 가서 하기로 했는데 네. 또 외딴 섬에 내려주고 그쪽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돈을 달래는 거예요. 네. 스노클링 배 타고 가는 포인트 가는 배를 타는데 당한 거죠. 당한 거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비상금을 다진 게 있어.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갔어요. 근데 배 조그만한 배를 이렇게 태워갖고 이렇게 좀 몇 번 가더니 좀 얼마 가더니만 저기서 내려서 놀래요. 네. 막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진짜로. 네. 그 필리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그 항공물이 꽉 그렇죠. 차고 뭐 이럴 때 막. 근데 저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막 바글바글해 저쪽에서. 저기 그냥 물놀이 저기 낮은 데다 떨고 놓는 거야. 딱 가서 제가 내리래요 이제. 그러니까 등질이나 그냥 스노클링 딱 쓰고 에이씨 하고 딱 뛰어내렸는데 딱 내려서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렇죠. 뭐지 이거?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거기서. 그리고 거기가 딱 이렇게 얕은 산호초에서 이제 깊어지는 거 딱 보이는데 정말 이따만 물고기부터 햇빛이 쫙 비치는데 무지개가 비치면서 정말 수족관인데 물고기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형형색색. 그렇죠. 전 단 한 번도 제 눈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물속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비키니를 입은 백발의 그 백인 미녀가 잠수를 쫙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백발이 아니라 금발. 금발. 백발이면 안 되죠. 빛이 너무 빛나서. 근데 그 무슨 그 항공사 광고 있잖아요. 호주로 오세요. 뭐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의 그거였어요. 근데 잠수하는데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전기가 찌릿하고 애들은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섬주섬 딱 올라가자. 야 들어와 장난 아니야 이 한마디를 외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쏟아져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다 우와. 그러니까 속은 거 불쾌했던 게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와 어마어마했죠.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는데 백발에서 망했다니까요 지금. 내가 같이 짜릿해지려고 그랬었는데 막. 아니 제가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 어떤 수습이 안 돼 지금. 이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 완벽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미녀가 그게 계속해서 잠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벽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게 연상이 되면서 그림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머릿속에서 쫙 바뀌는 그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영화처럼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는 네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상상이 가는데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 A형이에요. 네, A형.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물빛이랑 막 이런 게 막 다 상상해가면서 막 짜릿해지려는 순간 거기서 백발이래. 거기서 이제 삐지는 게 A형이고 제가 AB형이거든요. AB형은 사과 딱 그러면 사과의 어떤 이렇게 빨간색의 이게 꼭지 그림 이런 게 아니라 사과의 그런 형상 자체를 그 생각해요. 혈액형 특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려져요. 그때 그 순간이 선명하게 보여. 근데 그 아가씨가 딱 잠수했다가 딱 올라오는데 제가 그 위에 있었어요. 이러고 저는 이렇게 떠있으니까 이러면서 제 머리 배 위로 팍 올라왔어요. 누가 쏘리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한테 짜증을 확 내는 거야. 아이씨 이러는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어 유학 왔잖아요. Sorry 한마디 해주죠.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랬었습니다. 오현일님이 비키니가 포인트군요. 그런데 비키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내가 우리 마부님이 얘기하면 막 다 으아 막 이러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죠. 네. 근데 벌써 시간이 뭐. 그러니까요. 저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공항 가야 된다고 저 보고 계속 11시 반에. 저 하나만 더 하나 진짜 짜릿했던 순간 하나 더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공항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이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이 되게 많아요. 인도를 가게 된 적이 있거든요. 인도.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청년으로
위장 전입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전도사를 그 예일교회 결핵으로 있었던 그 교회를 그만두고 청년으로 잠깐 지내면서 위장했던 교회가 있는데 청년으로 들어갔죠. 이제 청년 부시는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학원에서 아이들 중학생들 영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영어를 가르쳤죠. 근데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비전을 갖고 살아. 학원을 딱 가니까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이래갖고 너 맞아요. 대학 가겠어? 이렇게 가는데 맞아요. 제가 제가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돈은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근데 그 교회로서는 처음 인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죠. 저도 그게 단기 선교로는 처음이었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저희 형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저희 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호야, 네가 하고 싶은 데도 할 수 없는 거라고. 너 여지까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한다는 전도사 됐더니 제가 가고 싶어했던 길을 걸어왔는데 네. 저희 형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인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제 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못 간다고 나 이래.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선교야 단기 선교 아주 적합한 인물이거든요. 제가 아주 네, 아주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가서 애들 놀 게 많아요. 막 너무 이게 소스가 많으니까 청년분이 우리 여자 회장이 같이 가자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지만 그 청년부 회장이 이뻤거든요. 그때. 네. 가자고. 저는 분명히 전 말씀드린 청년이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네. 물론 남자친구가 있었죠. 근데 여기 말했던 그 친구랑 둘이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고 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 여기 학원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제가 그만두지 못하는데 저 여기 일도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살아왔던 길과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진짜 인도 단기 선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잘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잘리게 해주세요. 그 모양이 이쁘잖아요. 그날 밤 잘렸어요. 진짜로.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학원에 남자 선생님 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여학생들이 많은 학원에 네. 선생님들이 다 여잔데 제가 남자 선생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엄마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애들 학교 끝나고 늦게 오고 학원 시간이 늦다 보니까 TV에는 좀 그런 이슈들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계셔서 껄끄럽다고. 저는 사실 뭐 마음이 저도 그렇게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 선생님이라서 죄송하다고 엄마들이 딸 가진 엄마들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만뒀으면 뭐 그런데 그렇죠. 그래도 페이 받고 오. 페이 예쁘게 잘 받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제 아닙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학원을 위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죠.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받은 걸로 단기 선교 신청 딱 가지. 와. 거기서 제가 선교사 되겠다는 그 인도 가서 아까 맞아요. 네. 네. 오 기승전결 딱 맞아 오늘. 네. 했던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불러신 이유가 있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선교사 과정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딱 잘렸는데 정말 뒤에서 쫙. 진짜다. 네. 이건 진짜. 오. 진짜요. 쫙 잘렸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제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게 됐죠. 네. 정말로. 정말 인생이 짜릿한 경험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장문고 목사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마부와의 뻔한 쇼 15회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가야 되는데 예. 자,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협찬까지만 좀만 기다려 주시죠. 네. 협찬은 소개해야 돼요. 네, 협찬 네, 띄워 주세요. 자, 저희 알라방 야베스 어학원, 그다음에 이끌라 국제기독학교, 그리고 올티가스 니꼬야, 마카티 보니파시오 꼬꼬, BF 마카티 메가 레스토랑, 그다음에 쾌존 돈데이에서 저희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언제나 후원과 협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얼른 가세요 이제 공항. 찬양 하나만 하고. 그렇죠. 네.
찬양 한 절만 하고 한 절만 하고 네. 2절 없습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모든 건 우리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짜릿한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여보 기다려! 금방 할게. 자, 지금까지 마법의 뻔한 쇼 15회였습니다. 자, 마법의 뻔한 쇼! 언젠간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될 겁니다. 버림받아 던지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